전민수님,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아주 오래된 약속 제2강은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신앙의 덕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예전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사내아이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이 함께 자라면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싸우지 않도록 항상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놀리거나 장난을 치다가 또 싸우게 되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조종간을 덮고 있는 그 유리캡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밤중이었고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제 장난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은 세상의 전부죠. 그리고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종석에 있는 유리캡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었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동생이 너의 장난감에는 하자가 있네. 그게 고장났네 라고 하면서 놀릴까봐 너무나도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비롯해서 마룻바닥부터 시작해서 침대 아래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 유리 조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바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란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렴.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하느님은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자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내 장난감에 이 유리캡을 찾아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슬픈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가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제 옷에서 유리캡이 툭 하고 떨어졌던 것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옷에 걸려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옷에 걸려있었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 자꾸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이 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예 하느님께서 제 기도에 침묵하신 적도 있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시간과 방식 안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 거 맞아?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커다란 절망에 빠졌을 때 혹은 병마와 죽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 혹은 기적을 일으켜주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적도 있고 또 하느님을 원망해 본 적도 계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느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대상이신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가? 근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질문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저서 시네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사랑에 이르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가장 우리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인데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험에서 나를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며 우리의 본능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마와 죽음과 같은 혹은 여러 가지 상처 혹은 인생에서의 쓰라림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한계, 즉 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 분들께 왜 성당에 나오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혹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혹은 어머니가 시켜서요. 여러 가지 이러한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고자 성당 활동을 하는 것, 마음이 편하고자 성당에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성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성당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보통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은 완전하지 않은 단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단계에서는 하느님보다 아직까지는 내 안에 내 자신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거나 하느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금방 신앙을 접어버리게 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베르나르도 성인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당장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 뜻을 찾아나가고자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라는 고백. 다른 누군가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순간을 요한복음 4장 4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4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에 따르면 이 사랑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순수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랑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면 마침내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죽음 이후 하느님을 마주할 때 느끼게 되는 가장 고귀한 단계의 사랑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 단계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자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자각 없이 스스로를 비우고 자신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하느님을 위한 생각에 젖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본연의 의지, 지각은 아예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하느님을 사랑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된다라는 것이죠.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 단계가 비록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단계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느님의 만족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이와 같은 느낌을 갖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이 단계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 일시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경우를 순교자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것이 그러나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영광된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랑의 네 가지 단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단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향주덕, 믿음의 덕, 희망의 덕, 사랑의 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믿음의 덕은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덕이 바로 이 신앙의 덕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애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느님께 그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계명을 잘 따르게 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고비에 부재하시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의 신앙 혹은 사랑이 너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 당장 그것을 내놓으라고 투정 부리지는 않았는지, 결국 하느님께서는 함께 나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함께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내가 원하지 않고 당장의 기쁨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는지 참 염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지 주일 때의 복음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며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습을 바꿔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단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를 지르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었고 현실의 고통에서 당장 우리를 탈출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 살펴보니 이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이들 혹은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분, 우리가 생각했던 분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빛나는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원하는 모습이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빛나는 하느님, 영광스러운 하느님을 바라면서 그분께서 당장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욱더 커다란 범위 안에서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왜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바로 그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믿는 다른 신들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왜냐하면 빛나는 하느님 혹은 아름답고 멋있는 건국 신화 혹은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저렇게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하느님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다소 어떠한 희미한 단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의 편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삶은 활력 있게 되며 더욱 투명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당을 다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다. 그거 역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계명을 잘 따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하느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저는 하느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느님, 제가 어린 시절 제 장난감 유리캡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유리캡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야고보야, 그거 옷에 걸려있는데 우연히 떨어진 거 그런 거 아니란다. 그것은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또 성숙했다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이 시작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든 혹은 일종의 가족들의 어떠한 권유에 위한 것이었든 친구의 청에 위한 것이었든 별로 그 계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의 계기를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단계로 갈 것인지 잘 고민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